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월 16일 날 이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입교를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것은 이혼할 수 있지만 세례받은 것을 물리는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입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때가 됐으니까 세례받으려고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입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와 입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입교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세례교인이 되었지 입교교인이 되었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아픔이 내 아픔과 내 기도 제목이 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공동체의 시련을 나누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반대로 교회의 기쁨 공동체의 소망이 내 기쁨 내 소망이 됨을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바른 신앙 고백 없이 때가 됐으니까 자꾸 세례받으라 하고 이렇게 입교하라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세례 숫자가 왜 이렇게 작냐고 이렇게 부서에 질타하거나 그런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례도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지.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소망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야 하고 고백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세례를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 고백 없이 세례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 없이 입교를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네 아픔은 네 아픔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입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소망,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공동체의 슬픔이 내 슬픔, 내 아픔, 내 기쁨, 내 소망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저는 저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기 원하고 신앙 이렇게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공동체성 위에 그 세례와 입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거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 영어로는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게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돌려드린다, 중심을 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광과 존경을 드린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방향성만 다를 뿐 세상에서도 예배는 일어나요. 왜요? 초월적인 존재에게 중심을 돌려드리고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디에 가면 돈이 몰리는지, 어디에 가면 돈 냄새가 나는지를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데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더 있었죠?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가야 할 때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에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너 지도교수님 누구시냐? 이거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학벌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직장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겠구나.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본인이 힘들어서 나오는 사람이, 공무원들도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대예요. 세상에 사실 안정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뢰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 위에 있으면 안정적이다, 이 정도 밑에 있으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습성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 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해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흠잡으려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가치와 중심을 돌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뿐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 돈에게 가치, 내 삶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돈 얘기합니다. 행동도 돈 해요. 학벌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학벌이라는 한 줄,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는 그 이름을 적기 위해서 몇 년씩 전력 투구합니다. 그걸 누군가 봐주길 원하는 마음으로요. 말과 행동이 다르죠.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권력하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해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언제 나올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입술에 맺혀지는,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나오는데 찬송시, 그러니까 찬양할 때, 방언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입술에서 쏟아지는 이야기, 우리 입술의 말들이 가장 아름답고 진실할 때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행동은 또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부르심, 아니면 소명, 이런 것들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언제 나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방언하는 시간이 우리 입술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은혜 안에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좀 질서 있게 그리고 규례와 규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글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 남녀라는 여러 성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 묵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 하면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안에서 이건 해야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 잘 어우러지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26절은 이렇게 중간을 쭉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쭉 내려가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너희가 모였을 때 덕되게 해라 하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일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모였겠습니까? 예배하려고 모인 겁니다. 예배하려고 모일 때에 그 모든 것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계시가 있기도 하고 또 방언도 있기도 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찬송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깨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계시 받았어, 하나님 말씀 나는 잘 알고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쭉 써놓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려면 내 목소리가 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커야 합니까? 아멘 하세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진실한 방언 이런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마음이 커야 합니까? 내 주장이 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커야죠. 여러분, 오늘 또 신천지가 오셨습니까? 왜 또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 공동체에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집중해줘.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내 얘기에 집중해야지 하고 자기 주장하는 일에 급급한 사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하기 쉽습니다. 옳은 말 하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줘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선을 잘 넘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겁니다. 주님, 이것도 고쳐주셔야 되고, 저것도 고쳐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바꿔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커스텀으로 주문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무례하고 쉽게 선 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결과론적으로 너 시험 망쳤잖아, 시험 잘 쳤잖아,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너 어느 대학 다니잖아, 너 거기서 떨어졌잖아, 너 어느 직장 다니잖아,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요. 너 열심히 했잖아. 시험 결과 조금 안 좋았지만 열심히 했잖아. 너 힘들었지만 그거 통해서 성숙했잖아. 내가 끝까지 같이 할게. 내가 옆에 있어줄게.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돈 가서 살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다른 곳이 천국입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품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그런 곳이 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소리를 내기보다, 우리 주장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 목소리가 작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이 더 강하지 않은가?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야 하진 않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설득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 가면 말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는 편이에요. 너무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최태양 전사님. 저는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왔을 때는 제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하는지 몰라요.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영이 여기 있는데 목 위로 올라오지 않게 제가 꾹 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겁니까? 왜 끄덕끄덕하지? 그거 아니라 저보다 함께하는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라면 여기에 한번 우리 인생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젊음을 한번 던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고장난 인생 같습니까?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한번 옮겨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그 영혼을 돌보고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번아웃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싫잖아요. 나는 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그대로 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싹
갈아주시면 안 됩니까? 교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산다면 내 친구는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내 친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 친구는 그것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따뜻함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먼저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봐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27절과 28절 읽으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방언을 못해서 이렇게 방언이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이와 어떤 이 지경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방언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공동체 내의 예배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니까 요 방언의 깊이는 살짝 이렇게 젖혀두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예배 안에서 방언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할 거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으로 이렇게 뭐 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분별하게 막 5, 6사람, 10사람 막 모인 사람 한 바퀴 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만 방언으로 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두세 사람만 하는데 막 중간에 내가 방언할 줄 아니까 툭툭 끼어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차례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하고,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품위 안에 있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29절에서 33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여러분 29절에서 33절은 예언하는 자의,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언하는 자에 대한 규례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예언할 때 이 예언은 미리 예자에 말씀은 해서 이 막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언 아니에요. 이 한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맡을 예자에 말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요것도 똑같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 넘기지 마. 두 사람이 하거나 세 사람은 넘겨서는 안 돼 하고 세 사람까지는 괜찮아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해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다가 뒤에 사람이 또 설교하려고 하면 앞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하고 이렇게 뒤에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정리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나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시대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세 번째 얘기할 때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2026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문화, 예배 형식은 익숙한데 지금 이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뭐 방언도 두세 사람 안에서만 해라.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이게 웬 말인가? 세 사람이나 되고 앞에 얘기한 사람은 뒤에 사람이 치고 나오면 조용히 해라.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배웠던 건데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회당 예배 형식이 회당 예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장년 남성, 성인 남성 10명만 넘으면 그 지역이 어디든지 이방 땅이든지 어디든지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요 고백이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 고백을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대 교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요렇게 똑같이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요 구문, 신명기에 나오는 구문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 고백,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끝나면 쉐모네 에레스라고 해서 18번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 18번 기도문을 쭉 낭독합니다. 보통 이 18번 기도문이 최고 18가지 기도를 다루었다고 해요. 실제로 18가지를 꼭 다룬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단락이 끊어질 때마다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잠깐 쉬면 거기에 회중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거나 셀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화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18번 기도문 쉐모네 에레스가 끝나고 나면 이 어떤 순서가 진행되냐면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는 구약 먼저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토라를 먼저 읽어요. 율법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오경을 먼저 읽고 하프타나라고 해서 읽었던 율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선지서, 하프타나가 선지서거든요. 선지서를 이렇게 쭉 받아서 낭독해요. 요때 여러 사람, 유대인 성인 남성이 여러 사람이 말씀을 나누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시간이 중간에 있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배의 끝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축도할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의 축도문으로 축도하잖아요. 아론의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걸로 예배를 마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27절, 28절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두세 사람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 이상 하지 마. 하는 걸 보면 이 방언하는 사람은 어디 위치에 속했을 확률이 많냐면 쉐모네 에레스, 그러니까 18번 기도문을 대표 기도문을 낭독하는 자리에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요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문 읽는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딱 쉰다고 딱 끊어지면 사람들이 셀라 하거나 아멘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이 꼭 필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난 후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덕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력 학파 출신, 그리고 아니면 현자, 그 지역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좀 돌아가면서 부탁합니다. 요런 문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회당에 저처럼 이제 전임 사역자라는 라이센스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 여행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당 예배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지금 현대 예배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지혜자나 아니면 유력한 학파 출신의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한 사람은 동네 지혜자, 그리고 한 사람은 유력한 사람, 뭐 한 사람은 회당의 장,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했었겠죠. 이때 질서 있게 하라 하고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오늘 방언도 질서 있게 해야 돼, 설교도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거야 하고 쭉 따라와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일반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회당 예배의 문화, 그리고 회당 예배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의 문화, 회당 예배의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설교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오면 막 음행하는 문제, 거짓말하는 문제, 사기치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교회 아니야, 교회됨에서 무너진 거야, 이렇게 막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 주장,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 때문에, 그 철학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해서 바르게 잡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성인 남성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말은 너무 옛날 사람 말이야, 옳은 말을 하는데 저거는 너무 자기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를 두세 사람이 하니까 저요 하고 손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앞에 설교한 사람의 사상이나 앞에 설교한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완전 개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사리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문을 낭독할 때 방언으로 한다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남의 주장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하고 사도 바울이 질서를 지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수로 참여하는 사람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젊음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공적인 발언이라는 것 뒤에 딱 숨어서 우리 다른 사람 비난 잘하잖아요. 공적인 공간, 공적인 시간, 그 뒤에 딱 숨어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비난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맞는 말로 비난하니까 예의 있게 비난하면 더 열받아요. 뭔지 알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관습, 잘못된 지각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얼마나 잘 이용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격입니까? 이렇게. 뭔지 알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고개 돌리십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 뒤에 딱 숨어서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마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아니겠지? 아니요, 죄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어요. 네가 생각했던 거 틀려, 네가 말했던 거 다 이거 잘못된 거야 해주고 싶은 마음, 옳은 말 뒤에 딱 숨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얘기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적인 자리, 우리 젊음에 주어지는 옳은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잘못 왜곡하는데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태양조 원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얘기해놓고도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던데, 여러분, 예배는 저희는 목회자들은 사실 꾼이잖아요. 꾼,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데 그런 척 잘해요. 저희는 누구보다도 예배 문화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런 척도 잘하고, 그런데 아닌 척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적어도 딱 하나 알아요. 뭘 아냐면 예배는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무대 아래서 완성된다는 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 내가 이 무대 아래서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말씀 정리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냐, 승부는 거기서 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막 남들이 잘 모르는 지식을 막 뽐낸다고 거기서 하나님과 신앙,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걸로 승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기 앉아 있었냐, 여기에 서 있었냐, 여기 없었냐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었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런 것들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서 있었냐, 거기서 우리 믿음과 신앙은 결정되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성공한 예배야, 그걸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앞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앞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신앙이 있는 척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진짜 신앙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인 자리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1절인데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남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아는 척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리,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를 사용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딱 묵상하고 나니까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은 아예 저한테 얘기하려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말씀, 공적인 자리 뒤에 숨지 마라, 옳은 말 하면서 상대방 비난하지 마라,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아요. 제일 가까운 게 저더라고요. 공적인 이야기 뒤에 숨어서 사람 비난할 수 있는 거,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옳은 이야기 하면서 상대방 비판할 수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전공을 바꿔야겠어요. 비판으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또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에요. 리더십들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리더십들만 들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 익숙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시간, 거기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 인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와, 큰일 났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 그래도 해야지. 할 거야 이거지. 해야 돼. 자, 34절부터 36절입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불편하신 자매분들 많으시죠? 제가 이거 말씀, 저도 이게 남자인 저도 불편한데 여성분들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계류가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보면 이 단락이 어중간하게 끊겨요.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나도 되는데 거기 뒤에 사족처럼 다른 문장이 붙어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 로마서나 아니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썼던 서신들을 쭉 보면 실제로 교회 내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중요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 와, 지금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거 많은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가 그러면 남자다 여자다? 여러분, 유대의 글쓰기 습관상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쓰는 습관이 있어요. 보통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남편과 아내 순서로 적어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 사회에 뭐 아내 이름 안 적어도 그만이죠. 뭐 얘는 벌써 2000년 전 사회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딱 꼬집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렇게 위치까지 바꿔놓습니다. 이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지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귀족들 옷 만들어서 파는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는 기록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아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다양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부장쟁이가 돼서 이렇게 썼다가 아니라 한 가지 설에는 이제 이 성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설은 후대에 사도 바울 후대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 때문에 크게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여기에 이렇게 교회의 덕, 교회의 질서 이 파트에 기록해서 추가로 넣었다 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인정했던 여성 리더십과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이 동등선상에서 잘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하는 것들을 또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34절에서 36절까지는 여성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에는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투표권도 없고 서명권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성은 부동산 거래를 여성의 명의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성들은 잠잠하라, 율법에 나온 대로 조용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말이 되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참여가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였어요. 교회는 굉장히 급진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화, 그리고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교회 문화들을 쭉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로마 사회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했던 자료들, 논문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남자들은 방석 깔고 앞에 앉았고 여성들은 이렇게 선 그어놓고 선 뒤에 방석도 없이 앉았다 하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렸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도 어떤 교회가 있냐면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고 중간에 기역자의 이 각진 부분에 목사님이 서서 설교했던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개방된 중앙광장이라고 얘기했던 아고라,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아고라라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곳에서 아고라에서 실제로 남성들이 정치적인 연설을 하기도 하고 학문적인 연설을 하기도 했었던 공간이 아고라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아고라에서 여성들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사도 바울의 질서에 대한 규례를 잘 읽어보면 교회 내에서 이미 여성 리더십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목소리 내고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이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저기는 여자도 얘기한다며. 그런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 교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여성 목사들을 안수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저희 교단은 여성 안수자가 있습니다. 김혜원 목사님 보이시죠? 저희 교단은 여성분들한테 안수 줘요.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멈춤과 절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 회당 예배에서 쭉 진행되면서 토라랑 율법서랑 예언하는 일,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부터 설교하는 일을 이 성인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글도 잘 못 배울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니까 여자들이 손 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과하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질서 안에서 덕을 생각하면서 좀 멈추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이게 여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남성도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멈출 때 멈춰야 돼, 절제할 때 절제해야 돼 하는 것처럼 우리 남성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소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37절에서 40절입니다. 37절에서 40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이야기하는 말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지금 이 편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라
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쭉 묵상하다가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제 방에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저를 미워해요. 이 사람 혼내주세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 혼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어떤 케이스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이제 반대 사람도 얘기도 들어봐야 하니까 반대 사람 얘기를 쭉 듣습니다. 반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B라는 사람 혼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B라는 사람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가지고 목사한테 왔습니까? 둘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이거 좀 다 집중해보라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다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저를 먼저 찾아와.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할 거니까 또 공감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A라는 사람이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B라는 사람 혼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면 B 얘기, B를 혼내든지 B 얘기를 들어보든지 하려면 B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B를 만났어. B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A도 잘못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목사한테 왔으면 이게 둘이서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목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럼 목사 얘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냥 목사한테, 전도사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멘토와 멘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멘토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꼬인 문제가 있어서 멘토를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들을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나랑 의견이 달라도, 문제를 나랑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상황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를 낮추고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안에서 이 감당되어지지 못하는 방언의 문제, 남용되어지고 있는 방언의 문제, 남용되어지고 있는 설교의 문제, 남용되어지고 있는 여성 리더십과 여성의 질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얘기하니까 서로 잘났다고 얘기만 하고 문제만 자꾸 커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한테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주장하는데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써주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달라도 그 사람의 음성, 이 사도 바울이 써준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랑 달라도, 내 이해랑 달라도, 내 마음이랑 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내가 오르니까 나는 말 안 들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건 목사가 얘기했건 난 안 들어. 마을 목자가 얘기했건 목자가 얘기했건 난 안 들어. 난 끝까지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수용하기 조금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가장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좀 세워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달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으신 그날을 꿈꿉니다.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날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 당신이 거룩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우리보다,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속한 가정에게도,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도, 직장 안에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적인 자리 뒤에 숨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공적인 자리와 공적인 말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멈춤과 절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고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늘 앞에 세워진 주의 머리 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하나 되어진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 남을 누르고 비판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적인 장소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바람에서 상처 주는 사람, 오른바람에서 비난하는 사람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젊음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제와 멈춤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제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섰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 멈출 때를 정확히 알고 멈추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존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귀한 기준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음성 안에 거할 때 순종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의 젊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젊음 되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함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달라도 하나님의 옳은 것을 인정하며 작은 발걸음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귀한 젊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무엇을 입고 있는가, 어떻게 앉아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깊이 찾으며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 젊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젊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젊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택과 우리 인생의 작은 발걸음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중요한 사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시간과 공적인 장소를 통해 그리고 당위적인 말들과 옳은 말 뒤에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실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는 일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정직함,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적인 시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말 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나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소망을 세우는 귀한 부르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멈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픔 경험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질서 안에 품위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내 입술에 담은 귀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우리 삶의 선택에도 우리 삶의 작은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